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8월 25일 날 대한항공 미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0분 만에 기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탑승한 4살 어린 아기가 갑자기 고열과 의식을 잃었는데 승객으로 탑승했던 한 의사는 이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회항 결정을 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륙한 지 10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결정도 어려웠지만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륙과 달리 착륙할 때는 항공기에 1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량을 최대한 줄여야만 했습니다. 방법은 연료를 버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중에서 선의 비행을 계속하던 이 항공기는 결국 항공유 방출에 허용되는 동해 상공에서 약 73톤의 항공유를 쏟아낸 뒤에 4시 5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 직후에 의료센터로 옮겨진 이 아이는 정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도 연료를 재급유한 뒤에 오후 6시 반쯤 다시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건으로 연료와 이착륙료 또 연결 승객 비용 등 약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논리보다는 생명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 보도 속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맞먹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맛보면서 한 생명을 살려낸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떼가 희생당하자 그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우리 동네에서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현재 금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와 유튜브에 쫙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금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삼겹살 값이 오르겠는데? 삼겹살 먹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이런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거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첫째는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지역으로 건너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주로 어디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요단강 서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곳으로 건너오는 과정 중에 한밤중에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나지요. 그래서 풍랑에 의해서 죽을 위기까지 오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한밤중에 파도가 일어날 것을 모르고 바다를 건너오시는 걸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군말 없이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한밤중에 폭풍으로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또 예수님이 모든 병자도 다 고치신데, 그러니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오시니까 야, 우리 환자들 다 데리고 가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했고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지도 못했고 오직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 폭풍을 헤쳐가며 도착한 곳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또 폭풍이 일주일 미리 아셨다라면 출발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냥 갈릴리 그쪽 서쪽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더라면, 능력을 행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 그리 가셨을까? 폭풍을 헤치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귀신 들린 영혼을 고쳐주고 오셨을 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던 거예요. 비록 폭풍으로 배 모든 탄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비난을 감수하셔서라도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거라사인의 광인을 계속 사탄이 묶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폭풍을 몰아쳤을런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28절에 보면 아무도 이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말씀을 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였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이 나요. 저희 집과 교회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고요. 학교도 거리가 있었어요. 또 이 읍내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우리 동네를 오려면 꼭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마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는 저기 사무소에 뭐해서 그 영화 같은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촌놈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촌놈이 그 영화 읍내로 가서 영화 보고 그 애들이랑 다 몰려가서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워낙 무서운 길이, 묘지를 지나와야 되는 그 무서운 길이니까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함께 있었던 애들이 걸어봐 나 살려라고 얼마나 뛰어가지고 집에까지 왔는데 숨도 안 쉬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신발이 다 벗겨졌는데도 맨발로 그렇게 뛰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공동묘지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도깨비 불이 있고, 귀신이 나온다, 여유가 둔갑을 했다. 그래서 그 묘지는, 그 당시의 묘지는 늘 무서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묘지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마을 사람들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헤쳐가면서 이 마을을 찾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사탄에게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개척을 했을 때도 저를 정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도 거기 가셔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광훈 씨가 교회 재개발 문제며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요즘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을 어떻게 했고 이 목사님이 했는지를 알거든요. 또 이 목사님이 전도는 쉽다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보고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 집회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교회가 이거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욕을 먹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는 않는가?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기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몰살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자신들이 쫓겨날 것을 알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갑자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떼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희생시켜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냥 귀신을 내쫓기만 하시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터이신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돼지들이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행정상으로는 이방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돼지가 대규모로 사육되고 있는데, 이거 유대인인지 이방인이 사육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당시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돼지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과 그것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징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빨리 구원이 됩니까? 알았어, 내가 예수 믿을게. 여러분 그럽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지 않아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서 어쩌면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돼지 한 마리만 또 못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뉘앙스가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즉시 돼지떼는 귀신들이 몰사하였고 그 대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떼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은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천하의 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너희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마을에서 쫓아내셨는가?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쯤은 알았잖아요. 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가족이잖아요. 자기의 형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다고 왜 예수님 마을에서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터인데 왜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십자가를 져다오 그러면 아우 주님 제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하고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뭔가 헌신하라, 네 것을 좀 내놓아라 그러면 아우 그거 제가 왜 내놓습니까?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분들도 안 하는데 제가 왜 합니까? 하고 여러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배척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베푼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거기 더 계시면 얼마나 더 많은 손해가 생길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돈벌이가 필요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순위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다면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단지 돼지떼를 잃었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잃었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님 앞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해보셨어요? 선교 헌금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이 마을 사람들처럼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서, 못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 여러분 도우십시오. 평생 선교 헌금도 내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도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며 헌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풍랑을 마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돼지떼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